우리 평생에 가는 이 언약의 여정이 우리의 힘과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밀과 그 절대 언약을 누리는 서밋 타임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 하나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사를 잘 묵상하시면서 여러분의 응답이 되길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이 원하는 행복이 아닌 세상이 말하는 열심이 아닌 세상이 외치는 성공이 아닌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찾게 하소서. 내 속에 가시가 뽑혀지고 내 속에 동기가 사라지며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나 충만케 하소서. 어둠이 덮인 곳에 빛을 가지고 절망 가득한 곳에 소망 가지고 현실만 있는 곳에 미래 가지고 렘넌트여 그곳으로 가라. 세상의 기준에 맞추지 않고 거짓된 모습에 속지 않고 무너져가는 이 땅을 살릴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 찾게 하소서. 우리의 빛이 현장 살리고 이 땅의 흙안 무너지도록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우리 충만케 하소서. 어둠이 덮인 곳에 빛을 가지고 절망 가득한 곳에 소망 가지고 현실만 있는 곳에 미래 가지고 렘넌트여 그곳으로 가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곳 절대 현장으로 담대히 가라. 어둠이 덮인 곳에 빛을 가지고 절망 가득한 곳에 소망 가지고 현실만 있는 곳에 미래 가지고 렘넌트여 그곳으로 가라. 우리 말씀 받기 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에는 현실만 바라보고 아무 소망 없이 세상의 것만 나의 행복으로 갖고 사는 이 속에서 우리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이 땅 살릴 전도자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의 것이 다가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사 참된 소망 대신 오직 우리의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복음 갖고 세상 살리는 치유자로 전도자로 서게 해 주옵소서. 주일날 우리에게 주신 한 주간의 언약의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며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굳게 붙잡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또 말씀이 나의 개인화 되어져서 나의 언약으로 붙잡아지는 귀한 시간 되길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또 흩어진 모든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 이 시간 시공간을 초월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여 우리의 영혼에 깊이 각인 뿌리 체질되어지는 시간 되게 해주옵소서. 눈에 안 보이지만 실제로 말씀을 빼앗아가는 모든 흑암의 권세는 예수 이름으로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시간 되게 해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번 주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 언약의 말씀의 제목이 보호자의 배경과 언약의 여정이었죠. 여러분 정말로 한 주간 3일이 지났는데 여러분이 이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셨습니까? 사실 우리는 보호자를 본 적이 없죠. 그리고 보호자의 배경이 분명히 우리의 것이 맞는데 이게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속을 때가 참 많죠. 그리고 우리가 오늘 새 찬양을 했는데 우리가 정말 여호와의 신 성령으로 충만하다라면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에 묶이지 않고 이 세상에 속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 언약의 여정을 분명히 우리는 갈 겁니다. 근데 자꾸 이 언약의 여정 가는 길에 속지요. 여러분이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나의 또 놓친 부분을 찾고 나의 빈 곳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분명하게 보여지고 붙잡아지는 그런 귀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10절에서 12절 여러분 있는 현장에서 같이 우리 합심으로 우리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제시하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전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아멘. 10절에서 12절 말씀이 구약에서부터 이 복음을 예언하고 그리고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며 그분이 하나님 떠나서 이 죄 가운데 빠져 사단에게 종노릇하고 있는 모든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시는 그리스도이심을 그분의 영을 받아 선지자들이 성경에 기록하고 이제 그것이 베드로 전서를 받았던 초대교회 제자들에게 성취되는 것을 오늘 베드로가 설명을 합니다. 1세대 때 초대교회 때 이 베드로 전서를 받았던 수많은 흩어진 나그네, 흩어진 그 시대의 렘넌트들에게 영원한 언약과 답이 됐던 것처럼 우리에게 21세기에 사는 지금 남겨진 남은 자 그리고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의 하나님의 은혜 받은 렘넌트들이 우리의 언약으로 굳게 붙잡으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이 복음, 우리가 받은 이 구원 정말 세상의 것과 바꿀 수가 없고 그 가치를 비교할 수 없는 거죠. 베드로전서 1장에 수많은 고난에 빠지고 핍박에 빠져서 어려움과 잠시의 역경을 지났던 이 제자들에게 다른 답을 줬던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이미 가지고 있었던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었던 구원의 축복 그리고 하나님 자녀의 신분 권세 이 모든 것이 하늘의 것이고 영적인 것이고 그리고 천사들까지도 이것이 너무 귀하고 소중해서 살펴보기를 원하는 영원한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라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실 잠시의 이 세상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언약의 여정을 그리고 세계복음화의 여정을 가는데 우리에게 진짜 누리고 붙잡고 우리가 전달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늘의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으로 구약에서부터 처음부터 준비하신 이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어요. 자,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다시 그 복음을 실제적으로 붙잡고 나의 것으로 만드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 세상의 배경 그리고 이 세상의 많은 복들 이 세상의 사람들이 자랑하는 것들을 보면서 그 가치가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소중히 여기고 자랑을 하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그 세상 육신적인 배경 축복 과연 성경은 이것을 어떻게 말하는지 그리고 여러분은 과연 이것을 어떻게 붙잡고 보고 살아가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을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베드로는 1장 4절에 우리가 받은 이 구원, 그리스도의 복음은 세상에 있는 그러한 썩어질 것, 언젠가는 썩어지잖아요. 그리고 거룩하지 않은, 왜냐하면 육신적인 것이고 하나님 떠난 죄와 사단이 장악하고 있는 이 세상의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죄에 묻어있는 더러운 것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언젠가는 약해지고 쇠하는 땅의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것과 완전히 반대되는 하늘의 것, 영원한 것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조금만 가지고 있으면 자랑을 하고 그 배경을 갖고 모든 거 다 가지고 있는 것처럼 영원한 것처럼 그러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거는 불신자지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고 세상을 살릴 전도자로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그걸 보고 언약의 여정이라고 그러죠. 잠시의 이 땅을 살아가는데 더군다나 우리가 미국에 지금 살고 있어요. 흩어져서 미국에 사는데 우리가 왜 지금 미국에 하나님의 은혜로 이곳에서 살고 이민자로 그리고 지금 내가 가는 이 인생의 이 길 가운데 있는데 이것이 어떤 인생인지 모른다라면은 우리 또한 이 세상에 자꾸 속고 광야 생활에 묻혔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세상 배경과 세상 축복에 묶여서 서러운 인생에 묶일 수밖에 없어요. 나도 모르게 썩어질 거 그리고 더럽고 쇠하는 것을 부러워하며 그것을 더 가지려고 그것에 목적과 방향을 두고 살아갈 때가 참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육신의 체질을 갖고 있기 때문이죠. 창세기 3장에 하나님 떠난 체질, 오래된 각인, 오래된 뿌리, 이 모든 것들이 이 세상에 우리가 사는 동안에 우리를 가장 유혹하고 우리를 가장 넘어뜨리는 것들이란 말이에요. 자,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영원할 것처럼 살아가요. 하지만 분명히 야고보서 4장에는 뭐라고 말했죠? 안개와 같다라고 했어요. 우리 인생은 안개가 계속 남아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거란 말이에요. 세상에 어떤 문명도요, 그리고 어떤 권력자도 어떤 나라도요, 다 흥망성쇠가 있는 거예요. 흥할 때는 언젠가는 쇠할 때가 있어요. 그렇게 이 당시에 베드로 전설을 받고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다. 그 당시 최고의 문명을 갖고 있고 권력과 군대와 부를 갖고 있었던 지식과 철학을 갖고 있었던 로마, 영원할 것처럼 살았어요. 잠시였다니까요. 잠시 지나가는 문명이었어요. 대단했죠. 하지만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표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누가 이탈리아 대단하다고 합니까? 로마가 지금의 이탈리아잖아요. 어마어마한 업적들을 많이 남겼죠. 하지만 잠시란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요, 미국이 지금의 최고의 강대국이라고 하죠. 맞는 말이죠. 마치 미국이 영원할 것처럼 사람들이 믿고 살아가요. 특별히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요. 아니죠. 이 땅은 영원한 것이 없죠. 잠시의 것이란 말이에요. 이 땅 또한 이 시대 강대국이고 가장 우상이 심각한 나라고 사단이 가장 역사하는 나라예요. 이 미국 땅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육신의 축복을 받으려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영적인 눈으로 이 미국 땅 이 시대 강대국에 정말 필요한 것은 오직 복음밖에 없다라는 결론을 빨리 내려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불신자를 살릴 수 있는 분명한 것을 갖고 살아가게 돼 있어요. 자, 이사야서 40장 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풀은 마르고 꽃은 신다고 그래요. 그거는 진리죠. 풀은 언젠가 마르게 돼 있어요. 그리고 꽃은 시들어 없어지게 돼 있단 말이에요. 요즘 꽃이 참 많이 피잖아요. 저희 도시에도 저희 아파트 단지에도 아주 예쁜 꽃들이 나무에 폈어요. 참 예쁘더라고, 멋있고요. 근데 이제 가을이 오게 되면요, 다 하나하나 시들어 없어지고 겨울이 되면은 지난달이 벌써 겨울이었고 한 달 사이에 이렇게 바뀌었잖아요. 다 없어져요. 어느 날은 모든 것은 마르고 시들어지게 돼 있어요. 하지만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설하 함과 같다고 했어요.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영원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붙잡고 여러분 가슴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듣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을 살린 하나님의 말씀, 그 복음만이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것을 붙잡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받고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잠시 이 땅에 살아가는 것지만 영원한 생명을 이미 갖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속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자, 세상의 배경은 어떤 거죠? 가장 지혜로웠고 최고의 부를 가졌던 솔로몬 왕이 한 말이잖아요.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된 거예요. 그렇게 책을 많이 읽었던 솔로몬이 책을 읽는 것은 그것 또한 헛되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은 몸을 피곤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리고 모든 건 있다가 없어지고 때가 있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결론에 뭐라고 그랬죠? 전도서 12장 3절에 너는 청년의 때, 젊었을 때, 건강할 때, 힘이 있을 때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그랬어요. 자, 많은 사람들은 젊었을 때 방탕을 합니다. 젊었을 때 더 놀아야 된다고 그러고 더 육신적으로 세속적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젊었을 때, 힘 있을 때, 건강할 때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전도에 모든 걸 드려야 돼요. 그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인생의 방향과 목적이에요. 자, 세상 배경과 세상 축복의 가치 다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자, 여러분, 이번 남은 한 주간 다시 한번 여러분 정신을 차려서 여러분 스스로에게 메시지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24시 눈에 보이는 육신의 것에 우린 둘러서 살아가요. 세상 사람들 육신의 소리만 합니다. 우리가 보는 거, 또 우리가 일하는 현장, 다 육신적인 생각과 육신적인 것을 위해 살아가요. 그 속에서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않고 언약을 붙잡지 않고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지만 우리 또한 순간순간 세상의 것과 영적인 것이 아닌 육신적인 것에 속아 영원한 것을 놓치고 살아가요. 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돼요. 자, 우리는 언약의 여정을 가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랬습니다. 언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약속하신 거예요. 구약은 오실 메시아 예언서죠. 오늘 베드로가 그 얘기를 하잖아요. 구약에 있었던 선지자들이 썼었던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했던 선지자들이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그분이 하실 구원의 일을 썼던 것이 너희들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어요. 너희들을 위해 예비한 것이라고 그랬어요. 자, 그걸 보고 언약이라 해요. 성경에 하나님이 하나님 떠나서 죄 가운데 빠져 사단에게 종노릇하고, 쉽게 말해서 우리 불신자 말로 운명과 사조 팔자에 묶여 있고 절대 구원받을 수 없는 영원한 실패 속에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약속이 있어요. 처음부터 아담과 하와에게 여인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그랬어요. 성경의 얘기는 무슨 얘기냐? 그 메시아,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그 메시아가 오실 건데 그분에 관한 약속의 책이란 말이에요. 그 약속하신 메시아 구원자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그분의 이름을 예수라고 해요. 하나님이 그들의 죄 가운데서 구원할 자임이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예수님의 뜻은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뜻이에요. 그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신 일을 보고 그리스도라고 그래요. 우리 인간은 그리스도 만나지 않으면 하나님 만날 수 없는 영원한 방황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은 이 길 대신 예수님을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이미 길을 찾았고 해답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인생의 방황이 끝났다란 말이에요. 우리 인간은 절대 죄 문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죄 때문에 어느 날 저주 재앙이 들이닥쳐요. 사람들은 왜 갑자기 내 인생에 이런 일이 터지지? 왜 도대체 이런 문제가 있지? 답이 없어요. 그래서 무당 찾아가고요. 미국 사람들은 점성술에 빠지고요. 뉴에이지에 빠지고요. 수많은 똑똑한 사람들은 철학으로, 과학으로, 내 인본주의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래요. 이 영적 문제, 죄 문제, 저주 재앙은 절대 인간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처음부터 메시아가 오셔서 해결해야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참 제사장으로 우리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 죄, 저주, 재앙을 단 한 번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끝내버리셨어요. 그 메시아 대신 그리스도를 여러분은 주인으로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예요. 여러분은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죄, 저주, 재앙에서도 해방받고 자유하고 누릴 수 있는 하나님 자녀란 말이에요. 사단은요,
정말 우리 인간을 무너뜨리고 실패시킵니다. 그게 소원이라니까요. 처음부터 사단은 아담과 하와 하나님이 만물의 영장으로 만든 서밋으로 만든 인간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모든 걸 총동원했어요. 성공한 것 같았어요? 모든 인간은 아담 이후에 사단의 종노릇하고 살아가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문화의 뿌리가 어디 있냐? 우상숭배예요.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아무리 세상의 철학이 발달하고 지식이 발달해도요. 그리고 윤리도덕의 그 어떤 수준이 높아져도요. 인간은 절대 우상숭배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왜냐? 세상은 악한 자 아래에 있다라고 그래요. 사람들이 그걸 모릅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영적인 체험을 하고 눌립니다. 귀신 들린 사람들이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갑자기 문제가 생겼는데 이상한 걸 체험하고요. 그러니까 막 무당을 찾아갑니다. 종교를 찾아갑니다. 교회를 갑니다.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인간의 방법으로 이 사단 마귀 권세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심이라고 했어요. 그 선지자 제사장 왕 대신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주인이란 말이에요. 그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영접한 하나님 자녀는 그분의 인도 따라 살아가게 돼 있어요. 그걸 보고 언약의 여정이라고 그래요. 여러분의 인생이 그리스도를 영접한 순간부터는 여러분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언약의 여정,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것을 성취하시는데 부름받아서 그 영원한 언약의 여정을 가는데 어려움이 와요. 초대교회처럼 때로는 예수 믿는다고 불이익이 오고요. 핍박이 오고요. 잡도 이룰 수가 있어요. 친구들도 외면할 수 있고 가족들도 외면할 수 있어요. 세상의 조롱거리가 될 수도 있어요. 지금도 실제로 제가 주일날도 나눴지만 우리 선교사 중에 한 명인 살람 목사도 그렇고 방글라데시에서 수많은 전 세계에 흩어진 이슬람권에 있는 많은 선교사들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여전히 생명을 내놓고 예수를 믿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편한 신앙생활을 하죠. 하지만 때로는 우리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 땅에서 많은 어려움이 올 수도 있어요. 또 그런 어려움 아니래도 어떤 영적인 어려움과 정신의 고통, 그리고 때로는 내 삶의 문제 때문에 허덕이는 경우가 있죠. 자, 이 잠시의 어려움 때문에 여러분이 사단에게 속으면 안 돼요. 여러분이 진짜 언약의 여정을 가는데 이 어려움이 올 때 오늘 6절에 말하는 것처럼 잠깐이라고 그랬어요. 잠깐은 우리가 근심할 수 있어요.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그러잖아요. 여러분 불신앙이 아니란 말이에요. 문제가 오는데 어려움이 오는데 근심되죠. 경제 문제가 오는데 어떻게 어려움이 오는데 근심이 안 되겠어요. 가정에 자녀에게 문제가 왔는데 어떻게 근심이 안 되겠어요. 이건 불신앙과 다른 거란 말이에요.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그것 때문에 크게 기뻐하는 도다 그랬어요. 이 땅에는 시험이 있습니다. 테스트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더욱더 강하게 세우시기 위해서, 증인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때로는 시험을 통과하게 하세요. 그 잠깐의 근심에 여러분 오히려 그것이 더욱더 복음을 누리고 그리스도를 누리는 하나님 자녀의 증인의 축복을 누리는 기쁨이 되길 바랍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실 겁니다. 7절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를 확실히 믿잖아요.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다고 했어요. 금은요, 정금이 되기까지는 불순물들을 다 불로 없애야 돼요. 욥기 23장 10절에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그가 내 가는 길을 아시나니 나를 단련한 후에는 나를 정금같이 나오게 하실 거다 그랬어요. 그 어려운 시험, 문제, 그 어려움, 역경, 그걸 통과하고 날 때는 내가 정금같이 나가게 된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 땅 사는 동안의 어려움은 훈련입니다. 훈련. 여러분 훈련을 기쁨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차 올 우리가 받을 영원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것을 소망으로 두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훈련을 잘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사실 평생 훈련받는 겁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살아야 되는데 이 땅 잠깐의 어려움과 이런 것들은요. 우리를 더욱더 단단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군인도 훈련 잘 받아야지 전쟁 날 때 제대로 싸울 수 있는 거예요. 운동선수는 금메달을 향하여 4년 동안 올림픽을 준비할 때
모든 것을 희생을 하고 모든 것을 끊고 살아갑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그 메달을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영원한 메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영원한 칭찬과 영광과 존귀가 기다리고 있어요. 이 땅 잠시 어려움입니다. 괜찮아요. 여러분 반드시 통과하게 하실 거예요. 8절에 뭐라고 그러죠? 베드로는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을 했어요. 하지만 이들은 예수님을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오히려 보지 않고 믿는 이 제자들을 향해서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너희가 기뻐하지 않느냐. 여러분 우리는 이 땅 언약의 여정 갈 때 사실은 다른 걸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각인되고 뿌리되고 체질되는 거예요. 우리가 24 그리스도로 행복하고 24 그리스도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그 영광스러운 즐거움을 맛보는 그 사람으로 바꾸는 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한 번도 예수를 보지 않았는데 이 복음만 듣고 영접해서 하나님 자녀가 됐는데 그 안에 계신 성령이 여러분을 매일 참된 행복, 참된 기쁨, 즐거움을 주시는 그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괜찮아요. 되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계속 하나님이 우리의 각인을 말씀으로 바꾸실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 뿌리 내리지 않고 썩어지고 더럽고 없어질 것 잠시의 것에 뿌리 내리지 않고 영원한 반석 복음에 뿌리 내리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이 땅의 전도자로 살아갈 체질을 만드시게 하실 거예요. 자, 이 땅에 어려움 옵니다. 우리의 집중은 어디 있어야 되냐? 결국은 영혼 구원이에요. 우리의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랬어요. 자, 저와 여러분 당연히 믿고 결국 우리는 구원을 받은 거죠. 하지만 이 세상에 수많은 하나님 떠난 죄와 사단에 살고 있는 사람들 또한 복음을 받아야 되고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 만나 영혼 구원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 언약의 여정의 잠시의 어려움은 오히려 우리를 더욱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전도자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의 집중을 이번 주 남은 동안에 다시 한번 바꾸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거. 평상시 아무 문제 없다. 더더욱 우리의 참된 배경과 축복을 누려야 돼. 여러분이 문제 오고 힘든 일 오고 어려움이 왔다. 그때는 기회예요. 우리가 듣고만 있었던 보호자의 축복. 그리고 영적인 이 배경, 이 영원한 축복, 이걸 실제 누리기 시작하셔야 돼요. 어떻게 해요? 말씀의 집중으로. 그리고 기도와 서밋 타임으로. 그리고 전도의 축복으로. 여러분 사실 보호자라는 것을 들을 때 막연하게 들릴 때가 있죠.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의 보호자를 본 적이 없거든요.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보호자 그리고 축복과 배경을 듣고 있어요. 하지만 오늘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너희가 예수를 보지 않고 믿음으로 더욱더 복이 됐도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말씀을 붙잡을 때 그 보호자가 실제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을 굳게 붙잡고 믿고 기도할 때 여러분 그 보호자의 축복과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들이 회복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라고 예수님이 도마 앞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정말 복된 사람입니다. 오늘 이 밤에도 진짜 이 말씀을 여러분의 언약으로 굳게 붙잡길 바랍니다. 자, 3절에 우리의 참된 축복과 배경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 된 거듭남과 새로운 소망, 영원한 산 소망을 소유한 거예요. 구원의 안에 있는 축복. 구원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실제 배경과 축복이 돼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내게 있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하늘과 땅의 권세 가진 사람 보신 적 있습니까? 없어요. 저는 만나본 적 없어요. 세상에 권력자들 있죠. 똑똑한 사람 있습니다. 부자들 많이 있어요. 하지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내게 있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보호자의 권세. 그 보호자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셨어요. 우리의 참된 소망, 우리의 새로 태어나는 인생의 방향과 목적과 이유.
여러분, 우리는 보좌의 권세가 지신 예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 그랬어요. 이게 우리의 배경이고 우리의 미션이고 우리의 삶의 이유인 거예요. 여러분의 소망이 바뀌길 바랍니다. 이번 돌아오는 주일 베드로전서 이제 계속하면서 우리가 거듭남에 관해서 볼 텐데, 진짜 거듭남이 뭡니까? 하늘에 속한 사람, 하늘의 배경을 가진 사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여러분, 그게 우리의 진짜 신분이고 권세고 삶이고 목적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누리기 바랍니다. 그거보다 사실은 없어요.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그 보호자의 영적 사실보다 사실 없어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 그거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10절에서 11절에 구약의 선지자들이 우리를 위해서 예언하고 기록한 그 복음, 그 구원, 이것이 우리의 축복과 배경이란 말이에요. 얼마나 선지자들도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며 기도하고 말씀 적고 계시의 그 성경 말씀을 적었냔 말이에요. 하지만 그들은 못 봤잖아요. 그래서 초대교회에 있었던 그들을 보고 그 시대 남은 자라고 그런 거예요. 4절에는 우리가 받은 이 축복과 이 구원의 배경이 영원한 유업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부자들은 자녀들에게 뭔가 남겨주잖아요. 돈이겠죠. 빌 게이츠도 이미 자기 두 자녀에게 $10 밀리언 옛날에 이미 어렸을 때 그거를 이제 유산으로 이미 기록을 해놨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1 밀리언이라도 있습니까? 자녀들에게 줄 돈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지만 우리는 진짜 것을 남겨줘야 돼요. 이미 우리는 영원한 유업인 하늘의 보좌의 것을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자인지를 알아야 돼요. 정말 우리의 영안을 열고 우리가 이미 받은 보호자의 축복과 병의 것을 매일 누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전달해 줘야 돼요. 5절에는 뭐라고 그러죠? 이 초대교회에 있었던 그 시대에 남은 자 렘넌트들에게 편지하는 거잖아요. 21세기에 그들은 없어요. 21세기에 지금 이 복음을 듣고 있는 여러분이 이 시대에 살릴 남은 자 렘넌트란 말이에요. 누구를 통해서 하십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진짜 믿는 사람, 예수만이 그리스도이심을 정말 고백하고 누리는 사람,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 만나야 되는 이 복음의 참된 축복을 알고 전달하는 사람, 그 사람을 이 시대에 남은 자,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 렘넌트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시대에도 남은 자가 있느니라. 초대교회 베드로를 통해 이 보호자의 축복과 배경을 누렸던 그 사람들처럼 이 시대의 원색 복음, 완전한 복음, 영원한 복음, 모든 것의 모든 것 되는 이 복음을 듣고 누리고 전달하는 사람들, 가장 복받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자, 7절에는 뭐라고 말하죠? 예수님 다시 오실 약속만 남았어요.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는 세계복음화의 언약과 예수님 다시 오실 그 언약만 남아있어요.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세계복음화 끝나고 다시 오실 때 우리가 받을 영광, 얼마나 대단한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엄청 놀랄 겁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얼마나 놀랄지 상상할 수가 없을 거예요. 여러분, 농담삼아 하는 말 있잖아요. 죽어서 천국에 가면 3번 놀란다고 그러죠. 제일 먼저 왜 놀란다고 그러죠? 목사님이 안 와 있어. 교회 목사님이. 저는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당연히 그러지 않겠죠. 근데 그런 가짜 목사들이 있는 거예요. 아니, 자기 교회 목사님이 없어. 근데 둘러보니까 두 번째 또 놀라잖아요. 왜 놀라죠? 아니, 어떻게 저런 사람이 와 있는 거예요? 상상하지 못했던, 자기가 봤을 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인데 와 있는 거예요. 놀라는 거예요. 세 번째, 내가 천국 와 있는 거 보고 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농담삼아 기독교인들이 하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진짜 세계복음화 끝나고 영원한 재림지로 오실 예수님 앞에 딱 섰을 때 우리가 영원히 받을 영광, 이게 상상이 되겠습니까? 그 소망을 굳게 붙잡으셔야 돼요. 자, 12절에는 이것이 얼마나 대단하길래 천사들도 살펴보기 원한다고 그랬어요. 천사들은 하나님의 보호자를 둘러싸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 천사들은 24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전달하는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죄 가운데 빠져 사단에게 종노를 하는 그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이 복음이 너무나도 어메이징한 거예요. 그걸 살펴보길 원하는 거예요. 왜냐? 천사들은 구원받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구원, 복음, 보호자의 축복과 배경, 이게 인간의 것으로 이해가 되겠습니까? 이게 세상의 것과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들으면 들을수록 더욱더 복음을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정말 우리를 세계복음화의 전도자로 부른 이 축복이, 그리고 하늘과 땅의 그 권세와 하나님의 보호자가 우리와 함께함을 진짜 맛보고 증거하고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이 뭐였죠? 자, 우리 언약의 여정을 간다고 했습니다. 언약의 여정의 힘은 어디서 나오냐? 보호자와 그 축복 배경에서 나와요. 여러분은 다른 데서 힘을 얻지 말기 바랍니다. 세상의 것으로 힘을 얻지 마세요. 세상의 것은 잠시예요. 세상의 배경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렘넌트는 하나님의 보호자의 축복과 배경이면 다 되는 겁니다. 자,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비밀을 누리세요. 성부 하나님, 여러분의 구원을 계획하시고 여러분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그 그리스도께서 그 구원을 다 이루셨어요. 내가 다 이루었노라 하셨잖아요. 그리고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땅끝까지 증인 되리라 약속하셨어요. 그 성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알라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저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믿는 그러한 신입니까?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우리의 구원을 성취하시고 지금도 24 우리와 함께 하시는 유일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성삼일체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의 자녀 됐어요. 그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누리세요. 수만 가지 신분과 권세가 있지만 우리 구원의 길에 있는 7가지 신분과 권세가 여러분에게 매일 묵상되길 바랍니다. 성령이 내 안에 함께 하시고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고 그분이 나를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내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을 체험하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모든 흑암이 무너짐을 정말 체험하기 바랍니다. 천군과 천사를 보내셔서 우리를 보호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보호자의 축복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이 우리의 진짜 배경이에요. 이 땅에 사는 우리의 진짜 권세는 어딨냐? 땅끝까지 증인 되리라. 이게 우리가 누려야 될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보호자의 축복과 배경이에요. 자, 보호자의 배경과 영적 사실을 진짜 믿으세요. 성경만 말합니다. 예수 믿는데 수많은 목사님들, 신학자들 영적인 것을 안 믿어요. 교인들, 신자들이 제일 안 믿는 것 같아요. 오히려 귀신 보는 사람들이 영적인 거 믿잖아요. 무당들 실제 신들려서 점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영적인 건 하나님 나라를 안 믿어요. 세상 나라에 묶여서 사단 나라의 종로를 타고 살아가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흑암 무너지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의 가정에 임해야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천사 진짜 믿으십니까? 여러분, 천군이 우리와 함께 한다고 성경 말합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그룹이라는 존재들이 있다고 그래요. 영어로는 체러빔이죠. 그리고 이사야가 봤던 스랍, 세라핌이라는 존재들이 있다고 그래요. 천사는 사람의 모양으로 하고 있어요. 미가엘 천사, 가브리엘 천사, 그리고 천군, 하나님의 군대가 함께해요. 여러분 정말 믿으십니까? 혹시 안 믿으실 것 같아서 성경에 나와 있는 천사와 천군과 그룹과 스랍의 모양을 제가 잠깐 보여드릴게요. 자, 이 모양은 그룹을 말합니다. 그룹은 뭐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을 때 영원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지 못하도록, 왜? 그러면 죄 가운데 사니까 영원히 구원받을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그룹을 그 앞에 두시고 불이 꺼지지 않는 검을 계속해서 거기에 두었다고 하셨어요.
자, 우리가 보통 천사로 말하면은 크리스마스 그 위에 있는 귀여운 천사라고 생각하죠. 성경에는 여러 종류를 얘기하는데 첫 번째 나온 게 이 그룹이에요. 언약궤가 있죠. 언약궤 위에 그 그룹이 덮고 있다라고 그래요. 언약궤는 하나님의 보호자를 설명하는 거예요. 성막, 성전, 언약궤, 하나님의 하늘 보호자를 설명하는 거예요. 솔로몬 성전이죠. 벽을 보시면 뭐가 나와 있죠? 그 그룹의 모양들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그룹들, 수많은 스랍들, 그리고 12지파를 나눴을 때 성경에 말하는 그 그룹의 모양이,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네 생물의 모습이 사자, 독수리, 황소, 사람의 모양이라고 했어요. 르우벤과 단과 유다와 에브라임의 성격들을 묘사한 거예요. 하나님의 성막을 둘러싸고 있는 그 모습을 설명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에 잠시라도 그것을 맛보고 살았죠. 자, 이게 에스겔이 봤던 환상이에요. 그룹과 스랍의 모양.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천사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하나님의 보호자에 둘러싸여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호하고 하늘 군대를 설명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믿으십니까? 다니엘이 사자굴에 갇혔을 때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시죠. 다니엘은 직접 체험했죠. 여러분 성경에는 수많은 천사와 그룹과 스랍과 천군을 설명합니다. 엘리사의 사환이 영안이 열리지 않았을 때 하나님은 엘리야의 사환의 눈을 열어 아수르 군대보다, 아람 군대보다 우리와 함께하는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가 더 많다는 걸 보여주죠. 여러분 진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것을 안 믿고 하늘의 보호자와 천사와 천군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이 영적인 존재들을 믿지 않는다라면 우리는 종교인이란 말이에요. 계시록에 나오는 하나님의 보호자를 설명합니다. 24장로들에게 둘러싸이고 내 생물체를 상징하는 그룹들, 스랍들에 둘러싸여 있는 영원한 빛이 나오 있는 하나님의 보호자를 이렇게 그렸어요. 이거를 요한 사도가 봤지요. 에스겔이 봤던 하나님의 보호자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다르죠. 사실 우리는 상상만 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자는 진짜입니다. 하나님의 보호자는 우리가 말씀으로 언약으로 붙잡을 때 실제 나의 것이 돼요. 저와 여러분이 매주 말씀을 듣습니다. 이번 주 말씀이 뭐였어요? 보호자의 배경과 뭐죠? 언약의 여정이에요. 우리는 그냥 이 땅 사는 거 아닙니다. 언약의 여정 가는데 하나님의 보호자의 배경과 하나님의 천군과 천사가 우리와 함께하는 걸 진짜 믿어야 됩니다. 그럼 반대로 또 하나의 영적 사실이 진짜겠죠. 사단과 타락한 천사들, 하나님 떠난 죄와 그리고 흑암에 묶여 사는 자들에게 역사하는 악령들, 실제란 말이에요. 불신자들은 24 그 배경 속에 살아가요. 그래서 우리가 보호자를 누리지 않고 보호자의 배경과 영적인 존재와 영적인 사실을 믿지 않으면 그 흑암과 사단에게 묶여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리겠어요? 여러분 정말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누려야 되고 증거해야 될 실제고 축복이에요. 자, 이번 주 말씀을 받고 보내주신 기도 제목입니다. 제가 스크린이 조금 가려서 아마 첫 번째 거 조금 끝에 양쪽 부분을 못 읽을 수도 있어요. 자, 첫 번째 주신 성도님입니다. 나와 자녀, 가문은 오직 세계복음화와 전도 선교에 방향 맞춰서 사는 인생이 그 다음이 잘 안 보입니다. 길의 고난이라 여기는 불신앙을 내버리고 그리스도로 각인뿔이 체질되어 237 5천 종족 미래 살리 후대를 키우는 훈련의 시간표임을 다시금 깨닫고 한 주간도 주신 말씀 따라 성삼위 하나님이 주시는 신분 권세 배경 가지고 with
임마누엘, 원네스의 축복 누리는 언약의 여정 속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그 말씀 그대로 응답받고 남은 한 주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성도님입니다. 보호자의 배경과 언약의 여정. 강단 말씀 붙잡고 하나님 자녀의 배경을 누리는 한 주간 땅의 것에 소망 두지 않고 나에게 구원의 기쁨을 믿을 수 있는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말씀으로 약속하시고 성취하시는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24시 각인하며 흔들리지 않는 기쁨, 소망 갖고 현장의 영적 파수꾼, 영적 통신망, 영적 의사, 삼중직 대사로 승리할 것을 믿습니다. 항상 복음 속으로 각인 뿌리 체질되길 목사님의 기도 속에 저희가 있는 것에 감사드립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분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려야 할 보호자의 축복을 매일매일 누리게 해주세요. 썩어지고 사라질 세상 것에 가치를 두지 않고 잠시 머무를 이 세상에 미련을 두지 않고 오직 하늘의 것과 예수님의 재림 때의 말 영광을 바라보며 기쁨으로 매일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해주세요.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매일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가 각인, 체질, 뿌리 되어지는 영적 삶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한 영혼을 보시는 마음을 제게도 허락해 주시고 237 나라, 현장, 다민족 복음화를 놓고 내 심장이 멎을 때까지 정성과 마음을 다해 기도하는 언약 전달자가 되게 해주세요. 복음을 정말 사랑하는 전도 제자가 되게 해주세요. 나를 전도자로 세계복음화 증인으로 부르신 나의 하나님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 마음이 전달이 됩니다. 그 마음이 변치 않고 정말 복음 사랑하고 오직 그리스도께 집중해서 전도자로 쓰임받길 바랍니다. 자, 이번 주 주신 우리 강단의 말씀 요약 기도문입니다. 어느 날 썩고 더럽고 쇠하고 잠시 있다가 없어지고 마르고 시드는 헛된 세상의 것에 삶의 가치를 두지 않고 낙심하거나 속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언약의 여정 가는 길에 잠시의 어려움, 문제, 환란이 오히려 우리를 그리스도에 흔들리지 않는 군사로 세우는 훈련소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 광야 언약의 여정 오직 그리스도로 각인, 뿌리, 체질되어 모든 것을 복음의 기준으로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떠난 죄와 사탄의 세상을 복음으로 살리시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믿음의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미리 주신 보좌의 영원한 배경,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부활의 산 소망 속에 믿음의 선진들과 선지자들을 통해 예비하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유업, 구원의 축복을 이 시대 남은 자로 붙잡고 누리고 전달하게 하옵소서. 성삼위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매일 말씀, 기도, 전도를 통해 누리게 하옵소서. 한 주간 그 어떤 것보다 사실인 우리의 참 배경인 보좌의 축복과 영적 사실 붙잡고 나의 현장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여러분의 남은 한 주간을 이끄는 하나님의 말씀 언약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정말 영적 사실 붙잡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세상의 잠시의 것 그리고 잠시의 문제 때문에 대부분의 우리의 고민과 그리고 우리의 시간을 에너지를 낭비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진짜로 회복해야 될 건 뭐냐면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나를 구원하신 성삼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지시고 지금 보좌에 앉으셔서 세계복음화를 이루어 나가시는 그 하나님의 자녀임을 진짜 누려야 됩니다. 베드로는 감옥에 갇혔지만 주의 천사를 보내서 그 감옥문을 여시고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응답을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의 나라의 보좌의 축복을 믿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가 무엇 때문에 신앙생활하겠습니까? 여러분 그 어떤 것보다 사실은 여러분에게 이미 주어진 하나님 나라의 보좌 그 영적인 축복들을 여러분 오늘 기도로 회복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을 때 여러분 것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정말로 전도 현장에서 그 사실 몰라 흑암의 배경과 사단의 배경에 지옥 배경에 묶여 사는 사람을 살릴 때
정말 체험하길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사실되길 원합니다. 나의 개인화되길 원합니다. 정말 누리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 붙잡고 남은 한 주간도 승리하기 원합니다. 그 어떤 것보다 사실인 보좌의 축복과 배경이 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하늘 땅 모든 권세 가지시고 온 우주를 지금도 다스리시며 지금도 하나님 떠나 죄와 사단의 권세에 묶여 흑암의 권세에 사단의 권세에 묶여 죽어가는 영혼들을 지금도 살리시며 세계복음화를 이루시고 성취해 나가시는 그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 시간 그 하늘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길 원합니다. 말씀으로, 기도로, 전도로 매일 하나님 나의 참된 영적 배경과 축복을 놓치지 않게 해주옵소서. 세상의 것에, 육신의 것에 우리의 눈을 고정시키게 만드는 악마귀 사단의 권세와 유혹이 예수 이름으로 무너지게 하시고 오직 우리의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우리의 눈을 고정하는 그분을 바라보는 우리의 참된 영적 삶들이 회복되게 해주옵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귀한 복음의 축복 속에 우리를 부르셔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누리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체험하게 하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영적인 힘과 세상이 우리에게 줄 수 없는 평안과 참된 안식과 행복을 갖고 힘을 갖고 이 언약의 여정을 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대 남은 자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리스도 안에서 21세기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우리를 삼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렘넌트님께 모든 성도님들 이 사실을 믿게 해주옵소서. 하늘 보호자의 축복을 매일 누리게 해주옵소서. 우리를 속이며 육안의 눈만 밝히는 모든 흑암의 권세들이 예수 이름으로 각 가정마다 개인마다 현장마다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보좌가 보이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주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실제 믿고 체험하는 말씀, 기도, 전도의 시간들이 회복되게 해주옵소서. 승리케 하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